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마른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근심의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그 근심의 짐을 더 무겁게 해서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심의 무게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똑같은 문제인데 그 근심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가볍게 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문제와 마음의 근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용서를 결단할 때 그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에 참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그리고 인생의 크고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느껴지는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바울에게도 큰 눌림과 걱정 그리고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의 근심이었죠.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도 근심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문제에 대처하는 성숙한 목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노로 문제를 더 키우기보다는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함으로 문제를 더 작게 만들었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는 성숙한 목자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맹목적인 용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에도 절차와 방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은 문제를 그냥 덮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자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작정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그에 맞는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엄벌이나 너무 관대해서 그냥 품어주면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그에 맞는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근심을
끼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벌 자체에 징계 자체가 종착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회복을 위한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도 용서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바울일지라도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마음에도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인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만큼, 기도했던 것만큼 아마 상실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한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때 오히려 근심에서 해방되고 또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용서는 우리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환기시키는 공기청정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더럽히고 있는 악취가 나는 우리 마음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향기를 얻게 하는 공기청정제와 영혼의 방향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어쩌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용서는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일,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결단해 보십시오. 용서가 잘 안 되겠지만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일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셔서 더 이상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참된 자유와 영혼의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성도의 용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위로를 더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의 용서는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그래 용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용서는 용서의 위로의 말과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용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의 위로를 더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한 죄인들이 다시 공동체에 돌아와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그들이 다시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을 그리고 여유 공간을 마련해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돌아왔을지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행동 못해요. 예전처럼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예배에 오더라도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뭔가 잘못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찜찜하고 우리 자녀들이 한번 혼나고 나면 엄마 아빠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의 가족들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용서의 위로를 더하는 성숙한 배려, 그런 여유 공간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와도 다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또다시 마음의 문이 열어져 또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의 위로를 더하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듯이 더 건강한 관계와 더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용서의 위로를 더하고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진짜 용서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용서의 위로를 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저 역시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인격으로는 용서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용서의 위로를 더하라는 이 말씀, 사실 저 역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는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조금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참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의 산을 넘고 위로의 샘물까지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했던 나의 마음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침체되었던 내 마음이 다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의 위로를 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어려운 용서와 위로를 더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우리는 큰 죄악에서 영 죽을 죄에서 건짐을 받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좁은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용서를 결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본질과 원동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용서는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용서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불가능한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의 위로를 더하는 성숙한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마음의 근심을 주었던 그들에게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계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가득하여서 날마다 상처와 우울과 또 상실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의 위로를 더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믿음의 용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용서는 마귀를 낙심하게 하는 행동인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믿음의 지표이고 영적 성숙의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도약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약판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체조 선수가 그 도약판을 밟고 팍
높이 날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믿음의 용서를 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날아올라서 예수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충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가서 말로만 용서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하고 말로 위로하고 행동으로 위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용서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라고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할 능력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롭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주셔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찾아가서 입술로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 고백해서 회개하십시오.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강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닫혔던 서로의 관계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용서의 위로를 더하셔서 마귀를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